여러분, 성장이 뭐예요? 자라는 거죠. 우리가 미숙 이렇게 말합니다. 미숙. 사람 이름 말할 때 미숙이 아니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미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이런 미숙을 비롯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미숙하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미숙하다. 또 생각이 아주 미숙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미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 미숙이라고 하는 신앙에서 자라나야 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30이 먹었는데 키가 1m나 되고 또 생각도 어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키도 작고 생각도 아이 같고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분은 그죠? 아이고 뭐 잘하겠지. 그냥 더 믿으면 성장하겠지요. 개뿔 언제 클 건데요? 아니 믿음이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었는데도 그런 신앙으로 된다면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나면서 믿어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신앙이 안 자라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미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각자가 다 남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5월은 푸르구나 하잖아요. 지금 잎이 다 피고요. 꽃도 피고 만발하고 이제 그야말로 실록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자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죠. 자,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것은 있다라는 것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가 만족할 만한 거기까지도 충분히 우리는 잘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된다. 불가능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자라날 자양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 바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 지금 에베소니까 에베소 교회 신앙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신앙이요 아주 오래되었어요.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나태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돼요.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충만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머리 큐가 150인데 전응아로 산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요. 아니 그렇게 둘이는 좋은데 전응아로 산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죠.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는 것,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이 누구인 것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는 뭐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비유적이잖아요. 아이는 아직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신체 육체적이고 구조적으로도 작고 또 생각도 아직 어리고 당연하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나 간교한 유혹에 빠져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이 어느 시간 지나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 문화에 유혹에 다 조금씩 서서히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입니다. 열심히 오시는 분 수요일날도 오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전에는 금요일, 토요일 확실히 그때는 좀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근데 주일 썬데이 신자 딱 되면 이게 안 갈 수 없고 가야지 또 준비하고 가고 그럼 뭐냐 세상 가운데 엿새를 살아야 돼요. 6일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본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교훈과 그 세상에 좋은 것들, 나에게 유익을 줄 것들, 세상의 방법들, 방식들 이런 것들 자꾸 따라가요. 왜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뭐냐면 풍조예요, 풍조. 물론 우리는 거기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다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 따라서 할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서 선별해서 내가 사용할 것인가? 바로 그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거기를 속임수, 간사, 간교, 유혹, 온갖 세상의 풍조, 교훈 막 이렇게 지금 바울사는 말한 거예요. 그때 그랬으니 지금 2000년 전인데 지금 오죽이 지금은 더 그러겠어요. 지금은 뭐 과학에 의해서 의학까지 얼마나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아주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세계로 보이고 지식을 줄 것 같고 뭔가에 그것이 해결해 줄 것 같고 솔루션 줄 것 같은 이 세상 다르지 않습니다. 세대만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똑같아요. 다 자기 유익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참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익을 따라 움직이려는 거죠.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물론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미숙하다 이렇게 바울사도 말한 거죠. 왜 이렇게 어리냐? 지금 자라나라. 지금 그때가 언제냐? 콩나물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키워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그릇에다 놓고 콩을 놓고 물을 위에서 붓잖아요. 근데 물은 다 빠집니다. 그런데 보면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밑으로 자라요. 콩나물도 물을 먹고 자라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밑으로 자라요. 우리 신앙이 위로도 자라야 하고 밑으로도 자라야 돼요. 이 밑이라는 건요, 기초 단단한 거 말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면요, 흔들질 않아요. 그것이 표면상으로 나타나서 성장해서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이제 온전한 성숙이며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에게까지 성장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간략히 보면, 자 15, 16절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까지요? 범사에, 매사에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도록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머리라 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미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돼서 영양분을 받아서 이 모든 식물들이 자라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각 지체로서 손발이 다 되고 모든 지체로서 우리는 스스로 자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양제 안 먹어도, 영양제 안 먹고 귀한 음식 안 먹어도 우리의 영양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세상 것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해결하라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은 통일된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나의 존재.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듯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연결, 연합,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에게까지 성장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도착하도록, 도달하도록까지 성장이 되는데요.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참되고 사랑스러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방식보다 먼저 앞선 것이 참되고예요. 왜냐하면 사랑도 위장이 있거든요. 가짜 사랑이 있거든요. 거짓 사랑이 있거든요. 위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사랑이 있어요. 너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 부부가,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냐면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그 사랑은 누군가 하나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여지없이 이별을 선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사랑이었는데 나에게 만족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했다고 봅시다. 절대로 그것이 헤어질 일이 없겠죠. 근데 그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그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른이죠.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내 것만, 나만, 내 유익만, 내 사랑만. 그건 아직도 젖먹이 어린아이죠. 범사라는 것은요, 날마다 매일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지체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과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처럼
그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뭘 말할까요? 첫째는 회심해서 믿은 사람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 그대로의 믿음이라는 거 회심을 했는데, 또 하나 속칭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맨날 그대로의 신앙이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들의 장래는 미래는 내세는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세가 보장이 돼야죠.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있는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허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전의 생활 방식을 쫓는 분들이요 아주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이 됐는데도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질 않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다 그 말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요. 삶의 방식이 안 바뀌어지면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보고 쳐다봐도 믿는 건 맞아? 그 사람들 더 잘 알아요. 성경 몰라도 우리 모습 보면 딱 압니다. 이거 인생 바뀐 사람 맞아? 네. 우리는 인생이 바뀌는 거지 뭐 하나 새 옷 갈아입어가지고 뭐 유행 따라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안 돼야. 완전히 달라. 잘 지내는데 달라요. 이게 삶의 방식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요. 이 우리가 있는 삶에서 이 생활이 교회에서 머무른다든지 나가서는 안 된다든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나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하냐, 오래 믿으면 뭐하냐, 목사 되면 뭐고 장로 되면 뭐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다. 불신자로 있었다가 회심해서 믿는 자들도요 자꾸 과거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생활은 옛날로 따라간다면 역시 어린아이다.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요. 이전의 생활 방식이라는요 성경에서 세상 세속 믿음과 배치되는 그런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점쟁이 찾아가는 일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 그 습관에 그것을 거르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남이 하니까 다 요즘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믿음 아니면 지켜내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솔직히 주일 예배하는 것도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귀에는 안타까운 말로 들려요. 세상에 아무리 라떼 얘기를 한다고도 그 라떼의 어르신들의 신앙이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옛날로 치부하고 요즘 시대가 언제냐고 하면 대체 그러면 더 가면 하나님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불신자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렇습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게 뭐겠어요? 생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판단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지하고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게 뭔 말이겠어요?
그렇죠. 안 됐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지금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에? 하나님 생명에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 있는 자들이고, 왜냐 우리는 사망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사망에서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건 죽은 것입니다. 죽었는데 그냥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인데, 그것도 그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지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미안합니다만 안 없어지죠.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고, 그 형벌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지혜롭고 아주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바보제,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물질이 있으면 최고라고 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다 돼요. 그게 자신들은 그러니까 지혜고 똑똑하다고 해요. 믿는 분들도 그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신앙생활에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사는지 저는 구별이 잘 가요. 비난할 수도 없죠. 왜냐? 또 그 말은 그들에게 맞는 말이니까. 또 뭐라고 하겠어요. 뭐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지요.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그들의 총명이 어둡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완고하다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죠. 마음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은 비우지 마세요. 믿음의 고집은 몰라도 믿음이 아닌 고집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난 해롭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대요. 그 완고함. 죽어도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제가 전에 이단만 빼고 그거 왜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쓸모없는 고집은요, 하나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곧 그들에 따르는 삶은요, 이제 방식이 어리석고 미련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 결코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식, 생각, 판단을 말합니다. 예. 그럼 뭐 슈퍼마켓도 가지 말고, 뭐 옷사람 백화점도 가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 판단. 내가 여기를 가서 정말 뭘 내가 유행을 따르는 건지, 필요한 것인지, 부득불인지, 뭐 꼭 뭔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 원문에는요, 이 감각을 잃었다는 말이 무감각인데, 감각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수치 감각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 수치 감각이 뭐겠어요? 부끄러움을 모른대요. 안 믿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님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들은 수치나 부끄러움에 감각이 없어서 몰염치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림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그렇습니다. 즉 내 마음, 내 자신을 방탕이라고 하는 그 틀에 그냥 내놓았다는 겁니다. 전혀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방임으로 살아버리더라고요. 스스로. 누가요? 자기가. 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이것은요, 욕심이란 탐욕입니다. 정욕이죠. 그래서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 깨끗지 못한 죄악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 말은 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너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라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도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절제하고 조심도 하겠지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배웠다, 그럼 말할 것도 없겠죠. 배웠으니까 그나마나 우리가 지금 그래도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간다면 신앙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란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참 염치도 좋아. 아이고 어떻게 부끄러움도 몰라. 아이고 사람이 저기 뻔뻔해.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래, 나 뻔뻔해. 그 사람은 그 뻔뻔이나 수치 그 단어가 자기 해당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내가 어째 지금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설명해 준 줄 알겠어요. 그냥 계속 하얀색인데 검정색으로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알지를 못하냐.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흰색, 검은색, 빨강색, 노란색을 얘기하면 뭔 필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그 빨강색이야, 노란색이야, 흰색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아니야, 흰색이야, 검은색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가? 맞다니까. 우리 옆집도 그러고 저 집도 그러고 저 집도 나오는데 맞아, 내 말이 맞아, 흰색이요, 맞아. 그럼 노란색, 이제 빨간색 어디 가버리고 없고 흰색, 검색 그 다 따라가요. 다수로. 대통령 선거입니까? 믿음은 대통령 선거 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선거는 그럴 수 있어요. 많은 표에 의해서. 믿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삶의 방식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믿는 자로서 체면이 없는 겁니다.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분별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나이가 어린데 몸과 마음이 자라지 못한 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사람은요 분별, 구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악용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생각이 여리고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악용합니까? 성범죄도 저지르고요, 뿐만 아닙니다, 나쁜 일도 시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스라이팅 시키고요, 사람을 근육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맘대로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죄를 짓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지혜로워 봐요. 속아 넘어가겠어요? 속이는 놈이 쳐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는 얼마나 더 시켰어요. 어린아이는. 그러면 우리가 반대 생각합시다. 그런 어린아이가 그 악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해 나쁘게 당하듯이 우리는, 어린아이 믿음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존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삼키려고 눈을 물으려고 있는데 오늘 딱 먹잇감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먹잇감입니다. 돈, 물질, 명예, 권세, 세상 향락 좋은 걸로 나를 유혹해서 꽉 잡아 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먹잇감이에요. 그냥 때로는 야금야금 먹는 아주 못된 습관도 있어요. 마귀. 왜냐하면 어린아이 꼬실 때도 사탕 주고 용돈 주고 이렇게 오시잖아. 팍 잡아가면 유괴라고 박는 난리 나니까. 마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라, 분별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조금 윤택해졌다고 해서 믿음이 그대로 있거나 과거 이전의 세상의 삶의 방식을 좇는다면 우리는 신앙에 미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고 있는데 딱 거기에 맞는 합격품이다. 우리는 그런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믿음의 성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믿고 아는 일에 하나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합되고 역혈합된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한 몸이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또 하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일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야 돼,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라는 것. 각 지체.
우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니까. 머리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붙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머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그리스도 주인,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하죠. 이 말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다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허망한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 믿는 불신자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별해서요. 따를 것인가 말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나쁘지 않은 건가, 선한 건가.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게 뭐냐면은 참되고 사랑스러운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된 게 앞에 나오겠어요. 참된, 사랑스러운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참된. 여러분, 사랑도 참된 사랑이야지 거짓 사랑, 위선된 사랑, 그런 사랑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참된 것이 먼저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는 참된 것이 앞선 거예요. 그 참되고 바른 것에서 모든 것 시작된 것을 사랑으로, 분노나 화로, 감정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분별 없는 거 머리 돕니다. 감정 앞세워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안 되죠. 우리가 바르고 참되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의 방식, 이걸 바꿔 말하면 남에게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남에게 베풀고 섬기라는 거죠. 그저 사랑으로 동정하지 마시고 참사랑, 주고 받지 않는 것, 그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요약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삶의 방식을 좇아가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좇아 살아가시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